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방금 선교 영상을 봤는데요. 이번 2022년 일기는 우리 교과책 뒤에 보면 남아태지혜, 남아시아 태평양 지혜가 되겠습니다. 방금 우리 영상에서 본 것처럼 남태평양 아시아 지역에 우리 재림 성도들이 170만 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아브라함 라루라는 그 선교사가 선교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분이 나이가 이 아시아 선교사로 나가게 된 나이가 66세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여기에 보면 좀 나옵니다만은 1822년에 태어나서 1903년에 이제 작고하셨는데, 그 엘렌 G 화이트 여사와 거의 동시대 분입니다. 이분은 평범한 그런 가정에 태어나서 한 50세까지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야 했는데, 그 배에서 선원으로 항해사로서 일하다가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거기에서 정착하였는데, 거기에서 우리 재림 교인을 만나서 본인이 이제 성경에도 관심이 있었고, 또 특히 어릴 적에 하늘에서 별똥별들이 많이 떨어진 걸 보고 그거에 대해서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 늘 궁금해했었는데,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고 정말 성경만이 진리라는 깨닫고 이제 본인이 앞으로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1888년에 우리 미니아폴리스 그 대총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논하였던 그 대총회 때 본인이 선교사로 좀 가겠다고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신학과 나오신 분이 아니었고 또 나이도 있고, 그래서 그 대총회에서는 정식으로 파송하지 못하고 자비량으로 가는 것은 허용을 해주어서 본인이 홍콩으로 와가지고 81세까지 선교하다가 작고하셨는데, 홍콩 해피밸리라는 공동묘지에 이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평신도로서 전도하였는데, 아까 그 50살 전후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자기가 사는 집 옆으로 이사온 그레이 인서라는 그런 미국인에게, 이분도 아브라함 라우드도 백인인데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그 대학의 학장도 되고, 이분이 다시 이제 일본에 와서 구니야 히데시라는 분에게 전도를 하였는데, 그분이 이제 바로 우리 한국 재림교회에 하와이로 이민 가던 이응현 씨와 손흥조 씨를 만나서 침례를 주고, 손흥조 씨가 다시 한국으로 귀국함으로써 한국 재림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 라루가 이 선교 활동했던 것들이 주로 문서 선교 이런 것들 하였는데, 그것이 결국 우리 재림교회가 우리 한국까지 이 복음이 전화된 걸 보면 정말 이게 한 분이 헌신하였을 때 그것이 오래도록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 올해 교회에서도 해외 선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 우리 안실학교에서도 이런 선교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주제로 이제 삼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과 공부 5과를 하겠는데요. 오과는 히브리서 3장과 4장이 있는 내용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대강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잠깐 성경을 통해서 배경 지식으로 살펴본 다음에 교과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성경에서 보시면은 3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많이 우리가 익숙한 성경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쭉 내려가다가 3장 13절에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3장이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4장은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3절에 보면 이는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리고 4장 4절에 보면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이런 이제 그 안식에 관한 내용이 히브리서 4장 4절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4장 14절 정도에 가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마지막 절에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요 내용이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7 안식 예수 재림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이 안식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를 들어서 아예 우리 머릿속에 이 안식일이 참 잘 인식이 각인이 되어 있는데요. 정말 이 주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오가의 예수, 쉼을 주시는 분. 그래서 기억절은 우리 기억절 영상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안식일에 이제 쉰다고 하면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를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고, 또 출애굽기 또 레위기 이런 데서 보면 또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400년 동안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건져낸, 구원해낸, 즉 해방을 준 그러한 기념으로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기념으로서 지킨다고 하지만은 정말 기념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또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것인가 생각해 보면, 기념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매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가득한 그런 감사가 넘치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이제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일요일 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쉼의 장소로서의 땅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방금 역사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잊어먹었고 또 지키려고 하니 바로가 또 못 지키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누가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고 국가에서 금지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매우 우리가 좀 자유롭지만, 만약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왕이 그걸 쉬지 못하게 했을 때, 정말 안식일 알았는데 쉬지 못하게 했을 때 답답함이라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자유가 없다는 것은 정말 북한 사람들도 신앙의 자유가 없고 중국에도 신앙의 자유가 없다고 할 수 있고, 정말 신앙의 자유가 없는 가운데서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정말 그런 상황에 있다가 지키게 되면 얼마나 기쁠까.
예를 들어서 군대에 가서도 좀 제약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약이 있지만 일단 부대에서 나와서 교회 갔을 때는 완전히 해방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어떤 면에서 할 수 없는 내가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쉴 수 있도록 장소와 시간을 제공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된 텐데, 마침 또 역사에서 이 위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새롭게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위치는 우리가 알듯이 정말 아프리카와 또 유럽과 아시아 모든 지역을, 세계에서 모든 지역을 갈 수 있는 중앙에 딱 그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을 주시면서 그 쉼에서 얼마나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좋은 것인가를 또 온 세상에 전파시키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특별히 구별해 주셔서 그 가나안 땅에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월요일 소재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쉰다는 것은 본인도 누리지만 이 좋은 것을 이 세계 만방에, 이웃에게 정말 너무 좋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이 그 안식일의 시간과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가 일주일 동안 생활하다가 예를 들어서 금요일이 다가올 때 미리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한 2시라도 일을 마친다든지 하고 모든 준비를 하는 마음으로 이 안식일에 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일하다 보면 5시, 6시 이렇게 끝을 내고 바삐 오게 되는, 안식에 오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하던 일도 이게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서 그냥 덮어두고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버려두고, 마치 우리가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에 물을 떨어갔다가 물 뜨거운 것도 버려두고 나가듯이 일단 버려두고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그 시간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월요일 소재 보겠습니다. 근데 정말 이제는 안식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그 시점에서 정탐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탐을 하러 온 것은 그 모세의 아이디어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켜서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각 지파마다 대표자를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이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 동안 다 조사하고 오게 하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 조사를, 이런 절차를 거쳤을까 좀 생각해 보면, 일단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 땅이 좋다고 첫 보고가 그렇게 올라오고, 그러나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신체도 크고 성도 단단해서 우리가 취하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10명이고 그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고 한 사람은 2사람인데, 다 똑같이 이 12명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역사적인 경험들 다 하나님을 체험한 분들일 텐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야, 이거 하나님께서 진짜 이번에 도와주신 것 같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이런 것들을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그러한 크고 작은 경험들을 이 백성들이 많이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정말 홍해를 걸러 주시고 이렇게 큰 역사를 해주신 것을 보았는데, 또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10명이 다수가 못하겠다고, 우리가 취하지 못하겠다고 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백성들이 원망하고 모세를 갖다가 이제 쳐 죽이자 이렇게까지 변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살아오는데 어떻게 소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시려고 하는 분은 소수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대이니까 다 우리나라 민주사회에서 만약에 다수결로 투표해서 결정했다면
당연히 민주적인 결정에 의해서 10명이 반대했으니까 안 가는 것이 맞죠. 그 우리의 아주 민주적인 결정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민주적인 결정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지를 여기에서 어떤 면에서 한번 테스트해 봤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데는 믿는다는 것은 정말 이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겠죠. 이미 뻔히 아는 것은 믿는다기보다 그냥 하나의 그건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듯이 정말 우리가 가나안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길지 알 수 없죠. 그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분들의 신체 조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불리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약속은 약속이고 현실은 현실이어서 현실과 약속 사이에 그 갭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정말 믿음이 필요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 재림교회는 좀 교단이 작고 이렇게 좀 큰 일반 개신교처럼 크지 않고 믿는 사람도 많지 않고 또 뭐 세상적으로 훌륭한 분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럴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 중요한 것이 되겠죠.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보면 우리 일반인하고 다 똑같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높거나 훌륭하게 보이는 사람도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는 다 똑같고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틴 루터 하면 정말 종교 개혁자이기 때문에 안식일교인이 아니라도 당연히 구원받겠지.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그분이 훌륭한 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가 이제 그 수녀하고 결혼했는데 이제 수녀는 마틴 루터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동의하고 수녀원에서 도망쳐 나오게 되는데 이 음식물 버리는 통에 숨어가지고 도망쳐 나와서 수녀 여러 명이 도망쳐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분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생활력이 안 되니까 마틴 루터가 사는 집에서 돼지를 키웠어요. 돼지를 키웠고 또 수제 맥주 공장을 운영해서 그걸 가지고 생활도 영위하고 이제 전도 다 했죠.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마틴 루터가 이 구약을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 돼지 농장을 했으며 맥주 공장을 했을까? 어떻게 보면 뭐 맥주는 음료수라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위대하게 보이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는 말씀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말씀을 따를 때는 약간 위험도 따르는데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위험한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면 항상 위험을 감수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안 될 수 있는 거.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어떻게 되든지 나는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믿고 털고 나오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요일 보겠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 안식일은 정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교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는데요. 과거라는 것은 역사, 창조하신 과거,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거. 그리고 현재는 우리가 이 안식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안식에 들어와 있다고 해가지고 영원한 안식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죠. 또 우리가 타락해서 하늘에 있는 안식을 가지 못할 수도 있는데 하늘에 있는 안식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안식일을 보낸다는 것은 안식일은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함께하는 것인데 그 안식을 누리는 데는 오늘의 결단이 필요하다. 오늘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는 오늘에 살고 있지 내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잠을 잤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오늘만 있고 내일은 그 다음 날로 가 있듯이 항상 어떤 결단을 내릴 때는 그 결단의 시점에서 결단을 내야지 뒤로 미뤘다가는 우리가 그 결단을 놓치게 됨으로써 신앙에 있어서도 실패할 수도 있다. 예수도 같은 경우도 정말 그때에 모르드게 그 삼촌의 말처럼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비가 된 것이 아니냐 할 때 그때 죽느냐 사느냐의 순간이었겠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일들이 자주 생기진 않지만 우리 생활 속에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대로 해야지.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도 그런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수요일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요즘에 비대면이 되었습니다. 많이. 그래도 우리가 예배에 많이 참석하려고 노력하는데 정말 팬데믹이 그게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이 이 기독교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킨 그런 영향을 가장 많이 발휘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 코로나라는 것이 무슨 뭐 지혜 있는 동물도 아니고 무슨 전략을 쓰는 무슨 전략가도 아닐 텐데 사람의 의수를 다 뛰어넘어서 피해가서 이렇게 계속 사람의 행동을 제약하는 그것은 코로나가 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의 숨은 이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단은 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특히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안식일 하면 쉬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일에서 세상 일에서 일단 벗어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는데 성경 말씀에 레위기에도 보면 이 안식일에는 성회로 모이라 이렇게 레위기의 성경 말씀에 써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고 성회로 모이는 것이죠. 즉 사람들이 대면해서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취지입니다. 하나님은 개인도 필요에 따라서 각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특별히 안식일에는 성회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또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좋아하시기도 하겠지만 우리한테도 좋은 것은 우리가 믿음은 오늘 시버리서에서 나왔지만 피차 돌아보고 형제들을 권면하고 또 우리가 서로 한 사람이 예배 드릴 때와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예배 때는 우리의 마음이 전염성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이 신앙은 마치 우리가 뭐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꽃 이런 것처럼 불 하나 있을 때는 꺼지기 쉽지만 불이 많이 모였을 때는 그게 큰 불이 되어서 큰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뭐 14만 4천의 찬양대라든지 그냥 뭐 개별적인 찬양이 아니고 이렇게 공동체적인 그런 찬양 하나님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 위해서도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또 돌아볼 수 있도록 물론 뭐 화면으로 줌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것이 되겠죠. 정말 그 집에서 저도 가끔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예배 드릴 때 너무 편해요. 편한 복장을 앉아서 가끔 보다가 이제 물도 마시러 가고 뭐 어떻게 때는 화장실도 갔다 올 수 있고 그래서 너무 편하고 좋고 또 끄면 바로 그만이고 너무 좋은데 이게 같이 예배 드릴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되고 처음에는 그래도 좀 정신 차려서 옷도 깨끗하게 입고 앉아 있다가 예를 들어서 2번, 3번 할 때는 좀 복장도 흐트러지고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이게 사람이 해이해지게 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의 기쁨보다는 의무적으로 안식일에 예배 드려야 되니까 해서 정말 이 안식일의 의미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번에 깨달은 것은 안식일은 이름을 붙인다면 감사안식이다, 안식 감사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정말 감사하는 날인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걸 또 그러한 복된 소망을 주신 걸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거죠. 정말 우리한테 큰 은혜를 베푼 사람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으면 정말 평생 고맙고 감사하고 뭐라도 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은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신 걸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안식일에 아무것도 우리가 가지고 나온 것도 없는데 햇빛과 공기와 이런 걸 다 누리고 하늘의 별들 보고 그 우주의 신비한 것을 보고만 세상을 떠나도 이건 놀라운 경험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어떻게 정말 빛보다도 빠른 속도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정말 놀라운 정말 것이죠. 그분이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정말 평생을 생각해도 또 영원을 생각해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감사가 넘치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목요일에 보겠습니다. 목요일은 새로운 창조를 미리 맛봄. 네. 하늘에 가면 우리가 이제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텐데, 그러면서 그냥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그냥 쉰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경배하고 또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또 세계 거민들에게 얘기해주고 찬양하고 이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누리는 것이지, 그냥 그 하늘의 안식이라고 해서 그냥 편하게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왕이 할 일도 엄청 많을 것이고 제사장이 할 일도 엄청 많이 있겠죠. 제사장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고, 왕은 다른 사람을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주고 또 죄를 지었으면 또 사면돼 줄 수 있는 것이 왕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성경에는 우리가 천년기 동안에 우리가 교과 공부할 때 보면 천년기 동안에 우리의 그 조사심판 때 책이 있어서 뭐 기념책, 또 생명책, 또 죄책 이런 게 있어서 본다고 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조사해 놓은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기간이 조사심판 기간이라고 보통 설명을 하는데,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 순수한 생각인데, 그냥 하나님께서 이미 다 판단해 주신 거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데, 그걸 보고 물론 확인을 해도 우리가 당연히 수긍하죠. 안 보여줘도 예수님께서 어른이 알아서 다 심판하셨기 때문에 안 봐도 뭐 믿기 때문에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에 태어났다가 착하게 살다가 돌아가신 분, 중국 공산당 아주 험한 시절에 태어났는데 가족들을 돌보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자도 모르고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왕 같은 그 제사장이라고 했으면, 제사장은 중보를 요청할 수도 있고, 왕은 사면, 우리 그 이사야에서 또 에레미야 뒷부분에 보면 왕을 사면해 주는 것도 나오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도 있는, 사면해 줄 수도 있는 그런 특권까지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 그런 아무튼 역할들이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것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 용서해주고 또 돌봐주고 또 감사하는 그런 것들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것이 안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까 그 성회라고 했는데, 이 성회는 거룩할 성때죠.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할 때 그냥 지키라고 한 게 아니고 거룩히 지키라고 했거든요. 근데 거룩히 지킨다는 말은 구별한다는 뜻이죠. 근데 성회도 거룩한 모임이라는 뜻인데, 이 성회를 영어로 보면 어셈블리라고 하는데, 주로 국회 같은 데를 어셈블리라고 얘기합니다. 입법기관. 그리고 뭐 항공기 같은 것을 여러 부품을, 그 수많은 부품을 조립할 때 어셈블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냥 모이는 게 아니고 매우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책임 있게 이런 집회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예배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예배라는 것은 정말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요?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했는데, 바로 이때라고 했는데, 바로 이 신령과 진정으로 성회를 드리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는 단지 뭐 예배를 보기 때문에 그냥 예배를 형식이 아니고, 정말 이거에 대해서 무한히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미래의 구원을 약속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화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안식일의 주된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 안식일은 우리 이제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가
에리 후롭이라는 분이 있는데 뭐 소유냐 존재냐 이런 책을 쓴 분이에요. 그래서 매우 그냥 대학생들도 제목 정도는 알 정도인데 그분이 이게 비유를 했어요. 안식일은 존재의 날, 일요일은 소유의 날. 그 무슨 뜻이냐면 쉬는 날을 자기 내일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놀고 먹고 내가 누리는 날이면 그런 의미로 보내는 것이 주로 일요일인데 안식일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내가 먹고 노는 그런 날이 아니고 그냥 가만히 존재하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얻은 것이 아니고 주셨기 때문에 그냥 존재만 해도 되는 날이다. 이렇게 비유를 한 책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마지막 보겠습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해서 이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통해 받는 구원의 상징으로 일요일이 아니라 안식일의 쉼을 사용한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그 안식일의 흔적들이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근데 중국에도 그런 한자가 있지 않습니까? 7.8기다. 아니 근데 왜 오전 6기 이런 말은 안 쓰고 또 의인은 뭐 3번 넘어져도 4번 일어난다 이런 말을 안 쓰고 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이런 말을 할까? 7일 동안 죄를 짓고 안식일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 은혜에 맡기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 이 정탐꾼들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을 본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보았을 때 신앙이 실패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을 보면 아까 루터 얘기도 했지만은 스스로 보면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정말 그런 자격도 없고 추한 모습이 있는데 그 자신을 볼 때는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지만 자신을 보지 말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약속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안식에 힘을 얻을 수 있고 신앙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은 정말 이렇게 성회를 하다 보니까 구별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닮아가게 하는 그런 교육의 장인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품을 우리가 배우는 훈련하는 또 누리는 그런 날이라고 우리가 이번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식일은 우리가 준수한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듣는 대로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쉼으로 인해서 건강도 지키고 또 세상에 너무 물질적으로만 나가려는 것도 우리를 지켜주고 그것을 믿음으로 쉬었을 때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약속을 믿고서 안식일에 쉬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안식일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히브리서를 쭉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든 준비를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과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